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맞습니다. 신약성경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고백서 제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죄를 범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서 결국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럼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실패하지 않고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성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10장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이들 그리고 이들만을 자기가 정하시고 용납하신 때에 이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효력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신다. 이들의 마음을 밝히시어 하나님의 일을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서를 향하도록 정하시고 효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렇지만 그들은 은혜로 인하여 기꺼이 자원하게 되어 아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 어렵죠? 굉장히 조금 아주 많은 신학적인 내용이 아주 함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한마디 한마디를 사실은 음미해 보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말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주실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그 영혼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결단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보실 만하게 착하게 살고 뭔가 의롭게 살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심, 선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믿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로서 우리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반응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발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이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오전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았다면은 어느 순간에 다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남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인 반응,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택해 놓은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같은 마음,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겸손하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신비로운 거죠. 우리 생각에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우리 생각에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있죠.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돌아보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아,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확신은 누가 줍니까? 그런 확신은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다. 그런 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아,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안 올 사람이야, 그것은 교만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권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게 하세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감화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영혼을 은혜로 사로잡으시니까 그냥 그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완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 자복하고 겸손하게 바뀌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사람들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죠. 그런 은혜를 주시면은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TV 프로그램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간증 프로그램에 보면은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요. 많은 연예인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정말 우리가 연예인들 생각할 때 화려하고, 그죠? 정말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돈도 많이 벌지만은 참 화려하게 입고 살고 때로는 방탕하게 지낼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연예인 가운데는. 그러나 또 많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이야 참 놀랍다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교만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연예인들이 보면요 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전도하는데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명예로운 그런 연예인으로서의 그런 인기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유아 때 죽거나 정신장애를 가졌거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망을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신다면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3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아 때 죽은 택함받은 아이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식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 소명을 받기가 불가능한 빚택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첫 번째 대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선택과 성령과 말씀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이거나 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말을 해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아직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복음 자체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의 영원히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드린 맥락에서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그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네, 정상적으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순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이인데 어떤 병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말로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도 의사소통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갓난아이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직 태어날 때부터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아예 듣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가 있고, 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도 구원하실 수가 있고,
장애인들도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다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전도 안 해도 그냥 구원받을 사람은 받을 거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을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거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사명을 명령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주된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근데 왜 전도를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사실 너무 미련한 방법이죠.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처럼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시듯이 그냥 하이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8월 7일 12시부로 다 예수를 믿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은 다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지만은 수백 명 수십 명 만나가지고 한 사람 돌아올까 말까인데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니까 그럼 전도라는 게 얼마나 생각해 볼 때 미련한 방법입니까? 그죠? 근데 미련해 보이는데 안 미련한 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1000만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미련한 방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9가정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방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해외에 파송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미련한 방법을 잘 사용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많은 교회들이 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을 후원하려면은 한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하려면은 매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10만 원씩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을 10만 원씩 후원하는데 그러면은 한 선교사가 사역하려면 몇 명이 후원을 해야 됩니까? 재정적으로 보자면 최소 35명, 35교회 이상이 10만 원씩 후원을 해야 한 가정, 4인 가정, 선교사 한 가정이 해외에서 선교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만 원씩 원하니까 뭐 10만 원 뭐 큰 돈도 아닌 것 같고 작은 돈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원금 하시잖아요. 10,000원도 하시고 20,000원, 30,000원, 50,000원도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 진짜 시장 보러 가가지고 콩나물 100원 싸다 비싸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결정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품목인데 500원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 1,000원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아마 다 그렇게 몇 발품을 팔아서라도 아마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선교원금 10,000원 20,000원이요 돈이 남아가지고 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끼고 알뜰살뜰 해가지고 그렇게 10,000원 20,000원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 10,000원 20,000원이 모여서 10만 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후원하는 겁니다. 쓰려고 하면은 뭐 얼마 안 되겠죠 10만 원이. 그러나 그 10만 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350만 원 400만 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선교사가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속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얻고,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또 인도네시아도 상당 부분은 무슬림이지만은 또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도 전도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면 좀 나아요. 근데 중동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거든요. 거기는 다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는 건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선교 후원을 하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선교 보고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런 지역에서 선교를 한다는 거는 그냥 그곳에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뭔가 성도들 앞에 야, 제가 선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슬람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요. 그러니까 평생 그런 곳은 사역을 해도 10명을 구원할 수 있을지 20명을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10년, 20년을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 영혼을 얻지 못했어요. 한 영혼을. 한 회심자를 얻지 못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죠. 전도라는 게 너무 미련하잖아요. 그냥 이 중동의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이 불신자들 다 예수 믿을지어다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지역에 보내가지고 우리 중에서, 그죠?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서 정말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참 살면서 어렵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 두 영혼을 얻게 하시고 한 선교사가 그 이슬람권에 가지고 30년, 40년을 살면서 또 그 자기 어린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다른 문화 속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평생 사역해가지고 2명의 영혼을 얻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일이죠. 미련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다 어렵다 하고 다 전도 안 된다 하고 또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고 하고 지금 나가서 전도해봐야 욕만 먹는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없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초청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달에도 초청주일이 있는데 너무 큰 부담을 가질까 봐 조금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영혼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또 이 초청주를 통해서 구원하실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맺어주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귀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겉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4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사역으로 소명을 받고 성령의 공통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받은 자들이라도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물며 기독교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삶을 본성의 빛과 자기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을 따라 성실하게 꾸려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그러하다.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공언하고 주장하는 일은 매우 해롭고 가정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명백하게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도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받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불신 상태가 겉으로 교회는 나오더라도 그런 불신앙의 상태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영혼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라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어떤 것을 놀라게 될까요? 첫째, 나와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했습니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했지만은 정말 내가 믿고 죽어서 천국에 와 있을 때 나와 같은 죄인이 정말로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천국에 와 있구나. 놀랐겠죠. 분명히 알고 믿었던 사실이지만은 실제로 내가 천국에 와 있을 때 놀라운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천국에 꼭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에 놀란다고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벌써 죽었어요. 죽었는데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놀란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놀라는 건 뭐냐? 절대 천국에 못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척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그런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감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들, 우리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